에스겔서 45장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만 5천 척이요 광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또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이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천 척과 장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지금 봉독드린 말씀 에스겔서 45장 45장부터 46장까지는 땅의 회복, 땅이 회복되는 그리고 제사가 회복될 것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다시 되찾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이 건축될 그런 땅을 말하는 거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이 건축될 거룩한 땅,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할 그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거할 그 거룩한 처소, 그리고 왕이 거주할 그런 처소까지도 다 구별하라. 그러니까 땅의 구역들을 그렇게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거할 처소도 구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질 그 거룩한 처소도 구별하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행하는 그런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그런 구역도 다 구별할 뿐만 아니라 왕이 차지할 땅까지도 다 하나님이 구별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토지의 경계, 거주지, 이거 경계까지도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이렇게 분깃을 나누라는 거죠. 사실 사도행전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국가 간의 그런 경계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라고. 국가 간의 경계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만 가지고 살면 전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데 인간들이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역 이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 다른 나라를 자꾸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 전쟁은 인간의 사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거주한 지역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형통할 때 하나님 멀리한다.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회와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다 어긴다. 다 어기고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제사 드리는 그 일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그게 짜증나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방인 데려다가 그 제사 하는 일을 하게 해요. 형통하면 자기 일하나 제사장의 직무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인데 그거에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맡겼다. 이방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하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 사사기는 자기들이 먼저 갖다 먹는다. 좋은 고기 부위를 먼저 갖다가 던져다 먹고 삶은 고기는 싫다면서 생고기를 갖다 불고기를 해도 그래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지라.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종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망령때에 일컬었다. 망령된 제사를 드린 것 이런 건데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패전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인 거죠. 진노. 불순종에 대한 진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을 아들들이 듣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망하려고 하면 돌이키지 않는 거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보냈지 않습니까?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폐역을 지적했다. 그 지적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듣지 않는다. 왜 안 듣는가? 망하기로 하나님이 망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안 듣는다.
이미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불순종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불순종한다. 불순종할 것도 다 미리 정한 뜻대로 된다. 불순종해서 망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왜?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거기 심어 놓으셨는가? 먹으면 죽는 나무를 왜 심어 놨습니까? 아니 먹고 죽게 만들어가지고 죽여놓고 죽은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안 죽었으면 에덴 동산에 안 죽었으면 은혜의 영광은 찬미를 누가 해? 안 죽었는데. 아니 죽지 않은 놈을 어떻게 살려낼 수가? 살려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백성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까지도 다 미리 연기하고 그들이 다시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까지도 신명기 이 말씀 가운데 다 미리 모세를 통해 예언케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너를 거기서 이끄실 것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불순종이 없을 수가 없다. 불순종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순종케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자랑할 거 있는 거지. 근데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 그러니 자랑할 것 없다.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 없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 없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왜? 하나님이 줘서 믿음 주어서 믿은 거지. 누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겠다라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얘기. 회복된다. 가나안 땅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 다시. 그리고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제사를 다시 회복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통치자를 세워서 통치를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45장과 46장 말씀 가운데 기록됐다. 돌아가거든 거룩한 땅을 구별하라는 거죠. 지금 바빌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 45장 1절 보시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는 얘기죠. 제비 뽑아 나눈다. 땅을 제비 뽑아. 속된 말로 복불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불복. 자기 마음대로 땅을 찾는 기업을 넣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 마음에 안 드는 땅이라도 뭐 뽑힌 대로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뜻대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정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뜻에 있다. 그 제비,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땅을 기업으로 얻었을 때 제비 뽑아 땅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왜 드리는가? 거기 거룩한 전을 짓기 위해서. 그 중에 성소에 속한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성소를 지을 그 땅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땅이라는 얘기죠. 그 위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중에 장 25,000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라. 4절 말씀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또 장 25,000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들은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성소에서 제사 직무를 행하는 사람 제사장들에게도 그렇게 땅을 나눠주라는 얘기다. 그리고 그 땅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6절 말씀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000척과 장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왕한테도 기업을 줘가지고 왕이 백성들이 기업을 탐내지 않고 빼앗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서로 남의 기업을 빼앗지 말라는 거야. 8절 말씀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며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냐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질지니라. 왕이 백성들이 땅을 빼앗지 못한다. 왕도 자기 분깃이 정해져 있다. 아합이라는 왕, 열왕기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못된 왕이지라. 나봇의 포도밭이 욕심나가지고 그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안 넘기잖아요. 안 넘기니까 나중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악독한 여자 아니에요. 이방 여자라. 그것 가지고 근심 걱정하느냐. 거짓점인 두 사람 세워가지고 왕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고. 허위, 가짜, 지금으로 하면 가짜 뉴스야. 가짜 뉴스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지 않습니다.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버렸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지. 결국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어. 아합도 전쟁에서 죽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것까지 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지. 예언된 대로 결국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던져가지고 그 뼈가 다 흩어졌다. 개들이 그걸 다 먹어버렸다. 이세벨이 고기를 개들이 다 먹어버렸다. 뼈만 남게 됐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역사 속에서 사악한 아합 왕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버리는 사악한 왕 이스라엘 왕
아합이 비참하게 죽고 그 아내마저도 처참하게 결국 죽었는데 개들이 그 살을 다 먹어버렸다. 왕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눠준 기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빼앗아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9절 말씀부터 보시면 통치자에 대한 그런 지켜야 될 그런 법칙이 기록되어 있다. 9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이스라엘 통치자, 치리자는 통치자를 말하잖아. 통치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족하다는 얘기. 왕이 가져야 될 기업을 이렇게 뭡니까? 분배해 줬지 않습니까? 그걸로 족한 줄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라 하라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의 그런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포를 행하지 말라. 그리고 겁탈, 빼앗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아합처럼 남의 걸 빼앗지 말라는. 그리고 공평, 공의, 공평을 행하라. 공평. 백성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하라. 공정, 공평, 공정, 공의. 법원에 가면 뭐 거기 공정함이라고 써 있어. 공정하게,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된다. 공정한 판결을 잘 안 하잖아요. 죄 있는 놈도 놔줘버리고, 또 죄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둬가지고, 죄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둬가지고 20년 감옥살이 거기 했잖아요. 이번에 그거 뭐 재심 청구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통치자는 이와 힘이 있는 권력자, 권세자는, 치리자는 공평하게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라. 백성들을 걸 사기치지 말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토색이라는 건 남의 걸 빼앗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정직한 왕, 지혜로운 왕은 백성들을 지혜롭게, 정의롭게 통치하는 거죠. 정의롭게.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건 그건 뭐 의미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국가를 세운다고 말만 하면 뭐예요? 실제 그걸 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는 공평한 저울을 쓰라니. 공평한 저울, 공평한 내방, 공평한 밭, 이런 건, 그러니까 뭐 곡식들을 그렇게 뭡니까? 무게를 다는 그런, 저울은 곡식의 무게를 다는 거 아니에요? 밭이나 이런 것들 다 뭡니까? 곡식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지금으로 하면 옛날에는 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 키로로 하잖아. 20kg.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저울로 달았어. 저울로. 공정하게 하라. 대박, 말 이런 것. 우리나라는 옛날에 대가 있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박 밑에다가 뭘 깔아가지고도 대박은 줄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 말 바닥에도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분량을 적게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동일한 그런 뭡니까? 저울을 써야 됐지. 동일하게 저울을 안 쓰게 되면 백성들을 것 빼앗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쓰는 그런 무게단위, 그런 무게를 다루는 저울, 이런 것이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에바와 밭 이런 것들은 용량 거기 들어가는 용량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동일하게 안 하면 남의 그 백성들을 빼앗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거두러 갔다가 더 많이 들어가는 곡식의 분량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에바나 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게 되면 백성들의 것을 더 많이 토색하는 것이 된다. 그런 용량이 들어가는 용량을 동일하게 온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에 동일한 용량이 들어가는 그런 에바, 밭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 그런 기구들, 곡식을 대는 기구들을 써야 된다. 그것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한데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밭이라는 건 더 작은 단위의 그런 뭡니까? 기구에 호멜은 더 큰 그런 단위의 그런 기구이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이건 은, 금 그런 것들을 다는 그런 단위를 그렇게 하는 단위라고 해요. 계란아, 세겔 이런 것들. 다른 건 곡식을 에바나 밭, 호멜 이런 것들은 곡식을 그렇게 담는 그런 단위라고 한다면은 세겔이나 게라 이런 것들은 금, 은의 이런 무게를 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곡식이나 또는 은, 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는 무게를 다는 그런 기구들을 동일하게 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저울 같은 것이 저울 용량을 다는 그 저울 금은방에서 다는 거기도 다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저울이나 대파, 말 대보다 더 큰 건 말이라는 대보다 더 작은 건 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홉, 대, 말이라는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하라는 얘기죠. 공평하게. 왜 그런 걸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것을 토색하는 것이 된다. 왕이.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리하니 밀 한 호멜에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분지 1을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보루에서 밭 10분지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보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왕한테 드리는 그런 예물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이 규례로 정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같은 거죠. 세금. 지금도 세금도 다양한 세금들을 다 내잖아요. 우리나라도 부가세도 내야 되고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고 또 무슨 소득세도 내야 되고 낼 세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고 사면 양도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이게 다양하다. 15절 말씀 보시면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때 200마리에서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 초장에서 양떼 물론 곡식의 소득에서도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고 또 푸른 초장에서 양 200마리의 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니. 그리고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라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지금까지 13절부터 드리는 건 왕한테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한테.
왕한테 세금 내는 거라. 17절 왕은 분부대로 소제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 물을 갖출지니라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왕은 백성들이 내는 것 중에서 이와 같이 번제는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얘기죠. 소제도 태워드리는 것, 전제, 그리고 절기와 월삭. 월삭은 매월 초일, 절기는 6월절, 그러니까 77절, 수장절, 이런 절기. 유대인들이 3대 절기와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인 거죠. 그런 제사를, 정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절기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죠.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 드리라는 얘기죠. 이런 모든 제물, 제사 행위. 사실은 이런 모든 제사 행위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몸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림자. 율법적인 제사 행위, 이건 율법적인 제사 아닙니까? 소제와 번제와 절기 제사, 월삭,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얘기죠. 그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린다. 반복적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완전하게 깨끗게 하는 일에 부족하다. 그건 죄를 깨닫게 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에 쓰이는 그런 제사행위였다. 그림자적인 제사행위였다. 모형적인 제사행위였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려주심을 통해서 다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지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었다. 단번에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다고 오전 공부를 통해 확인했지 않습니까? 화목제로. (18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루 날에는 흠없는 수송하지 않으를 지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모퉁이와 안뜰의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날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 중에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속죄 제물을 드리란 초하룻날, 정월 초하룻날은 이와 같이 흠없는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는 건강한 송아지를 말한다. 흠없는. 그게 뭘 의미하는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이며 그림자적인 제사라. 그리고 6월절 제사,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되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니라. 6월절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얘기죠. 누룩 없는 떡이란 맛없는 거예요. 맛없는 거. 딱딱한 빵이나 딱딱한 빵. 누룩이 들어가야 밀가루가 이렇게 뭡니까?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말한다.
딱딱한 빵, 다시 말해서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 왜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하나님이 상기시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려, 생각나게 하려. 애굽 땅에 종되었던 백성들 하나님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셨다.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란 6월절 절기. 그 6월절 절기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7일 동안. 왜 맛있는 빵을 먹지 않고 맛없는 빵을 먹는가? 자식들에게 먹이는가? 후손들에게 먹이는가? 그 맛없는 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의 절기,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리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교육하게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지금 우리가 뭡니까? 6월절 절기는 안 지키지만 뭡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했잖아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뭘 기억합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살이 찢기신 것을, 예수님 몸의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몸이 떡이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가 너희 참된 음료가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의식을, 성찬 의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했다. 기념이라는 말은 생각나는 것, 생각하는 거 말하잖아요. 기억해서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게 하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6월절 절기도 마찬가지라.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백성들, 400년 동안 종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절기란 얘기죠. 그래서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 7일 동안 먹는다.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 누룩 없는 떡이란 맛없는 떡이, 맛없는 떡. 한마디로 말하면 맛없는 떡.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이라는 얘기죠. (22절)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를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제사, 구약의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 속죄제, 번제, 이런 모든 제사,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성전 삼고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이며 그림자적인 제사라는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 모든 죄가 정결함을 얻게 됐다라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런 율법에 따라 드려졌던 모든 제사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드릴 영원한 제사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는 다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제물도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 몸을,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드리는 제사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산제사가 뭔가 너희 드릴 영적 예배야. 영적인 예배야.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 본받지 말. 세상 사람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 봉사하는 삶,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다시 이와 같이 회복될 것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구역과 또 왕에게 드려질 구역과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분배될 기업들을 이와 같이 미리 이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준 주신 과거 역사를 저희들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섭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옳게 분별하여 지혜롭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